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두로에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예루살렘이가?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가 거기서 죽었으니 나도 거기서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해야 할 목표가 생겼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가 성취해야 할 목표였던 것이죠. 두 번째, 도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기의 도리들을 지킬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곳에서 순교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음이 시킬 때, 마음의 감동이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방문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평안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가시를 덮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평안이, 예수의 평안이, 그게 평안의 위력입니다. 평안의 위력.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함,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구원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보문서원구와 제8격으로 섬기고 있는 김수항 장로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 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희대의 전염병을 핑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고 전도나 봉사 또한 이웃사랑에도 너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와 이 나라의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전자들이 먼저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온 민족이 주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45년 전 내평천막의 교회가 1100배의 축복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임마누엘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본을 받아서 강남과 한국과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로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네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건함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비전과 군선교, 세계선교, 다문화 선교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사업 감당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심에 애쓰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위로받으며 구원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온 가족의 건강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수정유치원
전인 학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위해 수능을 마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절차인 면접, 논술, 실기 등 정시 전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하고 수고한 그 인내의 결실을 아름답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아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으니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같은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달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생명의 겨울을, 환경의 겨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좌가 열리며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고 배워 실천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육교구 도속장으로 섬기는 고양화 집사입니다. 한 달 전쯤 시누이가 저에게 어머님 댁과 관련된 서류 접수일을 부탁했습니다. 하다 보니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도 너무 많았고 같은 곳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3번이나 다시 써야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시누이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면 물어보지 말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니 화도 나고 중간에 그만둘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결단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힘들어서 투정 부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마무리해내고 나니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나름 유익하고 또 결단을 지켰다는 생각에 뭔가 뿌듯한 기분도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새가죽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IMC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예배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IMC는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 예배당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 또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예배합니다. (12월은) 육교구 주체의 달입니다. 담당 교육자님으로 김다니엘 목사님과 장금록 전도사님, 류지선 교구장님, 유수경 신방권사님, 고양화 도속장이 함께 섬깁니다. 육교구는 영육이 강건한 교구입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과 문답은 자세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목회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천 임원교육이 돌아오는 12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일 광고에 주보 사이에 끼운 결혼일식 알림지 사용팁이 나갔었죠. 3부 예배가 끝난 후 성도님 한 분이 광고 영상팀에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떨어뜨리지 않고 주보처럼 모아서 예배실에 가지런히 올려둔 사진이었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이루는 새 가정을 축복하는 IMC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동네 정육점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랍니다. 집사람이 아파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그 아래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기다릴 테니까 아프지 마세요. 응원이라는 거는요,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전에 없던 힘을 뿜어낼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병원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우들과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IMC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Let's IMC!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헌금 기도 시간이 되면 이런 멘트를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멘트가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그 권사님이 시골에 바람을 쐬러 가셨는데 밭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물을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서 광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한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물을 정성스럽게 다듬던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 물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예쁘게 다듬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싶어서 다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그 얻은 수확물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찾고 그리고 고르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예쁘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광을 내고 얼마나 큰 헌신과 노력을 하셨을까요? 바라기는 지금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세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니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들 숫자들 지켜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로 또 카카오 TV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나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때는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는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나와서 예배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버님 찬양대 찬양이 너무 힘있고 멋있었어요. 마치 행군하는 것처럼 주님께 막 이런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찬양, 힘 있는 찬양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에이레네는 뭐 그죠? 무슨 공연 본 것 같죠?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아침 일찍 오는데 뒤에 우리 처남댁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이렇게 일찍 가나 그랬더니 에이레네 연습하느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에이레네가 하나님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지난주 결단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빠인데 아빠 역할을 하기 싫다고, 엄마인데 엄마 역할을 하기 싫다고, 뭐 이런 일들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했던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 생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일들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희생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하게 입으로도 가르치고 몸으로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만 않으면 말을 안 하는데 뭐 사도 바울을 계속 비방하고 그 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 회당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19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쿨레르노라 그래가지고 완고함과 강팍에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스쿨레르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거기 회당에다가는 제자들을 두고, 그래도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자들을 두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리를 옮긴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두란노 서원. 지금도 책 찍어낸, 신앙서적 찍어내는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그죠? 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 철학을 강론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은 뭐예요?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의 생활 중심이 회당 아니에요. 회당 유대교의 생활 중심지에서 두란노 서원은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학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가서 강론을 못 하고 한 오후 한 4시부터 밤까지 그렇게 이 시간을 막 사람들이 활동 안 하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강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막 사람들이 듣질 않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더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어둠이 짙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불빛도 정말 눈에 들어올 정도로 주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불신앙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영혼 구원한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꿈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앙의 땅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죠. 주로 병 고치는 역사들,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들,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역사, 바울이 가면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도 바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몸에 지녔던 것을 가지고 이 병든 자에게, 악한 영이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얹으면은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다는 그런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아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능력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행하는 자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바로 알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만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있잖아요. 달란트들, 재물을 얻는 능력이나 남들보다 재물을 막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권세를 얻는 능력, 세상에 명예 막 이런 걸 얻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뒤를 졸졸 따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올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못 쳐도 괜찮아. 어때요? 그래도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수시에 서울 연고대 다 붙은 친구가 있대요. 예, 아마 수험생들 다 지나보신 어머니들은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 대견하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대견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노력하면 다 공부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공부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공부 성적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선 그런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이 바울을 사칭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런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어서 주술을 해주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초창기 신앙이잖아요. 초창기 신앙에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잘된 일이 없으니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죠? 아멘 세게 해야지. 네. 그런 일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주술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7 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사칭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도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악귀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니네 도대체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게 바울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지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악귀가 먼저 알았다니까요. 귀신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이 영의 역사들은 우리 육신보다 영들이 더 예민한 일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악귀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이 예수인지 세상인지 악한 영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에베소에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허다한 마술사들 중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술책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밥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근데 그 주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다면,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하죠. 기득권 세력들은 이 마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에베소의 다른 신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위협이 되듯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모양인데, 근데 뭐 밑에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저기 망고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죠. 저게 망고가 아니에요. 망고가 아니라
그 가슴이에요. 가슴. 여자 가슴. 아기 젖주는 가슴.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은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24개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24개가. 24개의 가슴을 가진 여인상이죠. 우리 집 강아지도 제가 젖꼭지 세보니까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낳고 번성하고 이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해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그 성지 순례를 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와서 에베소에 와서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성지 순례 왔으면은 뭐 순례지에서 신상이라도 사가는 게 그게 관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도 저기 어디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은 뭐 별거 다 사오잖아요. 뭐 지도부터 해가지고 뭐 이 사진부터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거기 뭐 예루살렘 돌도 주워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돌은 뭐로 주워와? 돌이 뭐 거기 돌이나 여기 돌이나 비슷하지,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미래의 안녕과 뭔가 축복의 그런 일들이 엮여 있다고 생각되니까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아데미 신상들을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수익이 많았겠어요. 은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파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이제 우리 사업 다 망치게 만들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 거 다 망치게 만들 셈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주변의 땅들을 다 장악을 했죠. 뭐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복하면서 거기 있는 뭐 나무도 다 벌목해가고 또 거기 있는 자원들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항구도 망가져 버리고 막 그러니까 더더욱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우상 이 은세공에 이 나라 그 에베소 전체가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주류인데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은세공자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세공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막 세상에다가 하는 얘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너희들도 그 얘기 들었지? 사람들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아데미가 위험이 떨어지면 우리도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 생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연극장으로 이 두 명을 끄잡아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도 거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바울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이. 이걸 의역하면 뭐라 그래요? 의역하면 아마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아데미 신만세, 아데미 신만세 막 그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떼곡하게 모여서 연극장 안에 모여서 바울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데미 신만세라고.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지금이라도 막 돌을 던져서 죽일 듯이, 아니 그들의 몸에 불이라도 붙일 듯이, 칼과 창으로 상해를 입힐 듯이 그렇게 무섭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무대에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삥 둘러싸고 이 두 사람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 다른 에너지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 틈에서 상해의 위기를 느끼면서 어쩌면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후회하고 전도하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 와중에도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난 군중들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다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성난 군중들 틈에 있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 같은 현실 속에서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렇게 버텨내야 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니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만 신앙적이지 않다고 해도,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도 내 생명을 이어가는데 버텨내야 할 일들이 있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버텨내야 할 일들이 있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활동 중에, 인간관계 중에, 감정의 동요 중에, 우리 가정사 중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버텨내라는 겁니다. 버텨내라고. 폭풍우 속의 고목처럼이라는 이야기는, 고목처럼 서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한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하시라는 거죠. 고목은 옛 꽃자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오래된 나무를 뜻합니다. 뭐 썩은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한자가 달라요. 크고 오래된 나무, 열매도 없어 보이고 껍질도 다 벗겨진, 세상에 막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나무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서 있는 나무. 그런데 그 폭풍우 속에서 고목이 한 일은 살랑살랑 쌀이까지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바람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게 버티는 거예요. 우직하게. 유연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폭풍우가 지날 때까지요. 버티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내린 뿌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도 계속 뛰고 있는 심장이죠. 그리스도의 심장, 죽어도 계속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소망이 끝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냐고. 우겨 쌓여 있는데 쌓이지 않다고, 안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 위기의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위기의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뛰어야 할 심장이 해야 할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없는 것이, 그게 위기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비판해서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진정한 위기라는 거죠. 예수가 살아있긴 한 걸까?
나를 위해 정말 일하는 것일까? 정말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일까? 나를 위해 계획하신 길일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건 맞는 걸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게, 예수를 믿는 마음들이 그 심장이 멈춰버렸을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십시오. 계속 뛰게. 그래야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 보았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 보았는가? 그리스도처럼 절망해 보았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해 보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해 보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전체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주일이 껴서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끼어 있어서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은 어땠냐면 엄청 가고 싶었어요. 엄청 가고 싶었어요. 애들 가가지고 수학여행 가면은 뭐 그때 그저 두빈 권사님 우리 막 수학여행 가면 애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른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보통들 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 뭐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뭐 이런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 껴있다 그러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못 간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 내 친구 막 상석이 홍엽이 다 갔는데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막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막.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 보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에이그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절대로 모른 척할 리가 없습니다. 모른 척할 리가 없어요. 숟가락을 놓는 신앙도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고 나서 저 예수 믿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웃긴 일이에요. 그건 예수가 재림 후에 이제부터 내가 눈으로 증명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들 핍박당할 때 요리조리 피해가고 남들 손가락질 당할 때 요리조리 피해가고 그러다가 남들 하늘나라에 갈 때 나도 껴서 갔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고개 들미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보았는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칭찬 들으려고 구두 막 이렇게 닦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 칭찬 들으려고 설거지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설거지 해놓으면은 뭐라 그래요? 설거지 잘했다고 칭찬 받아요? 야 고추 떨어지게 이런 거 왜 하냐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인정하는 것도 그런 선을 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생각의 전환 시기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야기도 좋지만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살라고 주장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그런데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보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폭풍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계속 뛰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는, 그걸 기대하고 산다면 우린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폭풍우 속에도 고목처럼 굳게 서서 버텨내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정말 견디기 힘든, 저 아이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그러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고 버텨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나오실까요?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실까요? 아마 저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달려나온 엄마처럼 하나님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실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번 한 주는 인내하는 주. 이 인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서로 얹혀주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옛 선지자의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오늘도 한 걸음을 주님과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 공연장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핍박을 받던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이 둘러싼 가운데서 버텨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바둥바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주시고 주님이 그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일이 있도록 주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인내하면서 버텨내는 한 주간으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예수의 에너지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애워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애워싸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주시는, 에너지를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가정 안에,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명택 선교사님과 안창원 선교사님 가운데, 해외 나간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몸부림치는 백성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인내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